여러분,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를 하나만 더 상기를 하고 오늘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여러분 디도서 2장은 그대로 찾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5장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요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5장 21절 한 절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과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를 요 한 절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좌지우지했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생각해 보았던 그 귀한 비유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새로운 질서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많이 어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죄가 들어오면서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하다. 결혼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끝없이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컸는데 예수께서 우리 삶 속으로 쑥 들어오시면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끝없이 조건을 구비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다른 질서,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뾰족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세상은 끝없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으로 오히려 우리의 없음과 약함과 모자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역설적인 영광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이 은혜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요. 세상의 질서. 세상은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 아래 자라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자라고 전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데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린 때때로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모두가 볼 때 실패자 같은 인생이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질서를 여셔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을 입학하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때 다녔던 교회가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대지 평수가 99평. 조그만 교회. 예. 유학을 갔다 와서 제가 양육하던 동생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그 모교에 모처럼 갔더니 신랑 입장하니까 10걸음도 못 걷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에 저희들이 대학부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대학부에 그
교회 전체 숫자가 한 23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공동체에 대학생이 130명 모였어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였죠, 그죠? 그리고 그 130명이 모일 공간이 없어가지고 99평밖에 안 되니까 꼭대기에 무허가 건물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에 기둥이, 여기 이렇게 기둥 2개인데 우리는 저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기둥들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정말 열악한 그 공간에서 우리가 130명 그렇게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 와서 자주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1시 반부터 7시까지 다음 주에는 못 오겠어요 하고 가놓고, 왜? 너무 기니까, 그죠? 다음 주에 또 와 있어요. 왜? 변화된 사람을 봤거든요. 자기하고 어릴 때부터 중등학교 때부터 같이 컸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딱 달라진 거예요, 삶이. 그래서 너 요즘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꼭 잡고 예배당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모임을 하니까 다음 주에 못 오겠다고 다들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는 1시 반부터 모인 게 아니고 새벽 6시에 용산의 철도병원 거기 가서 병원전도 다 마치고 9시 반 10시쯤 교회 가면 형님 누나들이 밥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10시에 밥 먹고 아침밥 교회에서 마치고 나면 11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1시 반부터 우리 대학부 모임. 여러분 40분 찬양하고 설교 1시간 하고 100분 성경 공부하고 100분 특강. 그러면 7시예요. 우리 그렇게 대학생 시절 보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집회하러 어쩌다가 이렇게 지방에 내려오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교단교회, 우리 합동측 교회, 우리 교단교회는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는다. 내수동 마피아들이. 총회장도 내수동 마피아예요. 2호 마피아입니다. 1호 마피아가 오정현인데 2호 마피아 오정호가 지금 총회장이잖아요. 그죠? 저보다 선배세요. 두 분 다 형님들이신데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저보고 말하더라고. 당신이 오정현 목사보다 더 늙었지 않냐고. 모르는 말씀입니다. 외모가 이래서 그렇지 형들이에요. 어쨌거나 총회장도 내수동 마피아, 총신의 총장도 내수동 마피아, 총신의 이사장도 내수동 마피아.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미안하고 죄송하면서도 늘 감격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알면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무명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꾼들을 쭉 양육시켜 놓고 때가 되자 각 곳에 보내서 조국 교회를 섬기고 살찌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세상이 말하는 결국은 강한 자가 이기고 많이 배운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은 자가 이기고 좋은 집안의 가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고, 세상은 늘 그런 이야기밖에 못해요. 대학에 유수한 외국 가서 유학 다 하고 온 대학 학자들이 교수들이 연구해서 결국은 금수저가 이기더라 이런 논문이나 발표해요. 세상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세상 살면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것을 딱 드러내실 때 여러분이 세상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액면가가 70은 돼 보이죠? 예. 아직까지 안타깝게 70은 안 됐어요. 예. 6학년은 넘었어요. 여러분, 50을 넘어갈 때, 제 나이가 50을 딱 넘어갈 때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말씀에 딱 기반한 신앙생활 하게 만들고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세상의 논리로 너무 쉽게 세상의 방식으로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조국 교회에 성경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이야기 정말 하고 싶었어요. 조국 교회에서 쭉 자고 성경 가르쳤는데 30, 40대 한 번씩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도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도 세상이 결국은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니까 한 번씩은 두려웠어요. 이렇게 착하고 사랑스러운 젊은 세대들을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닐까. 문득 두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50이 딱 넘어가는데 야,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과 표현은 30대, 40대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경상도 남자인데 문디여서 부산 출신이니까 뿔따구 성격까지. 예.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뿔따구 성격이 나오는 순간에 다들 자지러져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목사가 뿔따구 성격 딱 나오면 무수한 서울 성도들이 내가 네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상처를 받고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하면서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뿔따구 성격에 이 뼛속까지 뿔따구 성격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거 그냥 하루아침에 벗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참 사고 많이 쳤어요. 장로님들이 한 번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뿔따구 성격, 이 기질이 이게 이렇게 안 떨쳐집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하고 못된 모습 드러낼 때 제발 날 포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부탁했어요. 한 번은 남서울 가수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 갔는데도 또 사고 쳤어요. 그랬더니 저를 되게 아껴주시던 장로님이 얼마나 분위기가 쎄해요. 이 경상도 이 문딩이 성격이 딱 나오면 서울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나왔어요. 그날도. 이 저를 아껴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나가면서 아이 우리 목사님 다혈질이셔. 네. 분위기가 너무 싸하고 쎄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딱 말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말 못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가볍게 은혜롭게 잘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팔짱을 딱 끼고 말했어요. 아유 장로님 내가 봐도 이래 한심한데 장로님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세요.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사고 치면 오늘처럼 꼭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성질 좀 부리지 마요. 제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잘하시는데 성격만 좀 줄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참 목사인데 이 성깔이 나빠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참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이 많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런 많은 허물이 없어야만 좋은데 허물이 드러나는데도 자꾸 배워요.
은혜 아니었으면 어떡할까? 그죠? 자격으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목사가 좀 목사답고 좀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자꾸 새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새고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동시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뭘 붙들고 견딜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한다고 늘 말하지만 이렇게 새는 쪽박같이 많은 약점이 있는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총치하는 다른 질서.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별난 여자 집사님들이 와요. 그러면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예.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건 책 한 권으로 못 써요. 한 3권은 써야 돼요. 이런 별난 집사님들 간혹 와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고 마음속으로 별난 거 또 왔구나. 아, 저렇게 말하고 애 안 먹이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예. 나는 이제 그 별난 것들 중에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예. 그런 거 나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앞에서는. 그러시군요 하고 돌려보내놓고 뒤로 제가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결혼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시면서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나는 잘 만났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잘 맞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최상급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 보니까 뭘 배웁니까? 잘 만나서 우리는 덜 싸우고 행복하면 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 어리석게.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뭘 배웁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그 남자 그 여자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매력이라고 느꼈던 그게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또 문제지요. 저렇게 어진 남자가 어딨나 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어진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속 터져 죽어요. 그죠? 야, 경상도 남자 진짜 야성 있고 남자답다 이랬는데 결혼해보니까 짐승답죠. 예? 그게 남자다움이 아니죠. 짐승 같은 것이죠. 진화가 덜 돼가지고. 예. 그런 무수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무수한 제목들을 받아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새로운 질산으로 부르셨다 할 때 그냥 늘 이렇게 떠 있는데 배우자를 만나고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은혜로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를 대하는 게 뭔지를 비로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니까 조건에 근거해서 사랑이라고 여기고 시작하는데 그것 가지고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조건과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누군가를 진실하게 대하는 것은 조건을 내려놓고 자격을 내려놓고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한 사람을 제대로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가정에서 못 배우면 어디서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자식을 그렇게 대하고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게 뭔지를 배워야 우리같이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했던 그 시절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남서울로 옮기면서 보니까 13년 가까운 세월을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신방을 한 3분의 1 정도 갔더라고요. 13년 목회하면서 그 교우들의 3분의 1 정도만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신방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자매들이 좋아하는지, 저는 신방 갈 때 저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어서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면 집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은데 저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 기르느라고 그렇게 피곤한데 신방 가겠다 이러면 2주 동안 그냥 집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옷도 평소에 입는 거 입었으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입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들어가는 순간 숨이 탁 막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몬스터.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엄마가 지난 2주 동안 너무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또 유독 옷 입은 거 하며 걸음걸이하며 매무새가 평소와 다르다 했는데, 딱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들 머리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 TV로 저를 보거든요. 상가 3층 4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영아부 유아부가 하도 많아서 아이들 방 2개 만들어 줬어요. 그 조그만 상가에서 예배당 건강히 몇백 명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방은 2개나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늘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은 저를 실물로 못 보고 TV로 보는 거잖아요. TV에 나오는 분이니까 대단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게만 인지되어 있는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머리가 딱 터지면서 그분이 오셨구나 딱 깨닫는 순간 애들이 평소보다 더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는 나를 손댈 수 없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 발휘를 하면서 몬스터 짓을 하는데, 엄마가 틈나는 대로 제가 눈을 약간만 돌리면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힌트를 줘도 이 녀석들이 엄마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를 조금만 먹으면 엄마 머리에 딱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이 돌을 딱 넘어가면 제가 엄마한테 말해요. 얘야, 목사님 신방 왔을 때 너 못 잡으면 너 평생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화장실 데려갔다 와. 제가 둘을 들여보내요. 몬스터 짓을 하도 하니까 화장실에 들려보내면 누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모르게 지가 더 많이 울고 나와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웃집 아줌마가 빗자루 들고 아들 뒤를 막 따라가면서 이 나쁜 놈 이럴 때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무식한 거. 나는 절대로 아이 저렇게 안 기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아이 낳아 보니까 그 아줌마는 애교였어요. 어떻게 저런 게 우리에게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말 못했습니다.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너와 너희 남편 닮았다 이 말 해주고 싶었는데 저 말 못했어요. 교회 옮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 아내고 남편이고 배로 낳아서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자식들 하나를 제대로 사랑하는데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해가지고는 사랑이 안 되고,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하고 바라볼 때 사랑할 용기를 얻으면서 제대로 인격을 바르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그저 논리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점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질서요 원리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 한 번만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세상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시면서 다른 질서인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여셨는데, 그것을 디도스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새로운 질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왔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표현이라면,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참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은혜가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모든 은혜의 주인이세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가 땅에 오실 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하는 일이 뭔가, 그게 오늘 저녁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제일 첫 번째, 11절은 뭐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첫 번째 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시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여러분은 아직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담임을 세 군데 했어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한인교회, 한국의 제자들 교회, 그 젊은이들이 많았던 제자들 교회, 그리고 지금 남서울교회, 이렇게 세 개 담임 목회를 쭉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담임 목회지 중에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제일 장점이 많은 성도예요. 정말 장점이 많고,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이렇게 좋은 회중들을 만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로마서 강해하는 것이, 이 성도들 데리고 로마서를 한 번 더 보는 게 제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정말 모범생 성도들을 세 번째 목회지에서 처음으로 너무 감격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우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설교해요.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제가 늘 틈만 나면 이 모범생 착하고 말 잘 듣는 성도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여러분은 국가대표입니다. 제가 늘 말해요. 여러분, 안 와도 되는 여자 집사님들이 꼭 그런 설교하고 나면 와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철없을 때는 그런 분이 오시면 당신은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국가대표입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정말 국가대표군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아무 말 안 하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별난 여집사가 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절대로 설득 안 하고 돌려보내고, 본문이 다시 비슷한 본문이 나오면 간혹 아니란 분도 계신데, 여러분은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 없는 국가대표들입니다. 다시 그냥 못을 그냥 꽝꽝 박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대부분 다 이번에 처음 뵙지만
여러분도 국가대표들이에요. 얼굴들이 다 착하게 생겼지만 속지는 않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안 봐도 훤합니다. 제 안에서 충분히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중에 태어나서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국가대표급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부패하고 훨씬 많이 악하고 훨씬 많이 문제투성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아들 하나님의 공로와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따라 자격 없는 우리를 죄 중에 망하지 않고 은혜를 적용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어서 뭘 깨닫고 뭘 알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지고 정죄로부터 건짐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을 죄 아래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도록 죄 중에 태어나서 여전히 죄의 한계와 많은 모순과 한계들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과 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서 자격 없이 공로 없이 내세울 버젓한 기여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몇 년을 교회를 다녔나?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충성하면서 봉사하나? 이런 거 제가 듣고 싶지 않고, 여러분은 구원을 압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참된 구원이 그에게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조국 교회의 영적인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남서울교회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남서울교회는 일대 홍정길 목사님이 담임했어요.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소위 말하는 강남 4인방 중에 한 분이에요.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세워서 정말 고맙게도 참 건강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생명이 있는 것이지 좋은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깨달아지고 보이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을 모르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는 은혜인데 누가 그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 할 때 이 모든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에 못 들어와요. 그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해요. 모든이라고 말할 때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전부,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봤어요. 이 모든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은 누구의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더 이상 유대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이방인들도 이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모든입니다. 그죠? 유대인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자들만 술을 헤아렸어요. 술을 헤아릴 때마다 남자들만 헤아리고 여성들은 술을 헤아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열리는 것이. 초대교회 무수한 성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종들이었습니다. 종이든 자유자든 아무도 차별 없이 주님이 종들도 구원하시고 은혜를 따라 주인도 구원하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 가서 했던 공부가 초대교회사인데, 그 초대교회에 보면 종들이 대부분 믿었는데 그 엄격한 계급 시대에, 여러분, 계급이 종들만 해도 10개 정도 되는 종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엄격한 계급 사회인데, 제일 말단 종인 둘로스, 종 중에 제일 낮은 말단 종인 둘로스 하나가 믿으면 주인이 믿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주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종들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종인데 주인들이 그 많은 돈과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에 종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존영을 빼앗기지 않는 종들. 종인데 존영을 잃지 않는 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온갖 채찍질과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물건같이 여겨졌던 종들이 종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종기를 깨닫자 주인들이 그 지위와 돈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세계 안으로 종들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자 주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저는 아무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도 구원에 들어가고 은혜가 적용됩니까?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손 가정에서 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죠?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눈치 무진장 보면서 컸어요. 아버지가 직장 가고 나면 제가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집에서 컸는데 사촌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니는 누구 집에 안 가고 와 우리 집에 있노? 네. 나는 왜 그 집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랄 때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좋은 장난감 뭐 또 좋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거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모가 사줬더라고요. 이모. 고모는 둘이나 있었는데 거의 보탬이 안 되고 고모는 뭐 거의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없으니까 이모는 당연히 없는 건데 엄마 없는 거는 견뎠는데 이모 없는 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날 그래 컸기 때문에 눈치가 백단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그 눈치가 작동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 계신 것은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너무 안 믿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객관적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표가 너무 많은데 엄마도 없고 남들 다 있는 엄마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는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 안 하시는 표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바닷물이 이렇게 제 영혼 속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을 읽고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하는 그 본문을 읽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제가 송도 해수욕장에 거의 진치고 살았는데 우리 집처럼 그때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쫙 밀려오잖아요. 때가 되면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쫙 밀려 들어올 때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일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시절에 엄마 없는 아이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우리 반에 60 몇 명 있는 중에 엄마 없는 애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 없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아빠 없이 엄마한테 크는 사람들은 좀 낫더라고요. 저처럼 아버지 손에서 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그냥 내팽개쳐져 있으니까. 참 그렇게 사랑하셨다 안 믿어졌는데 말씀이 조금씩 저를 무너뜨리면서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삶의 큰 자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천하를 가진 것처럼 감격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목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목회로 부름받았을 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강해 설교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강해 설교하면 목회 성공 못한다. 강해 설교는 보통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1시간 설교하면 다 성도들 도망가니까 절대로 강해 설교 안 된다고 다 반대했는데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이 수두룩한 그 교회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았을까? 그때 필이 꽂히면 1시간 반씩 설교했거든요. 대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2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못 앉아 계신 거죠.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지.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약한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오셨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젊은이들만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막 저는 1시간 반씩 설교하고 저거들은 버티고 막 이러면서 젊은이들 빼고는 다 도망간 거죠. 참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긴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딱 결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에 무슨 성공이 또 남았나? 예수 믿었으면 다 가진 거지 뭐가 또 남았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이 자유가 딱 주어지면서 나는 이 길 간다 하고 바보같이 40년 이 길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살려놓고 그 귀한 은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여러분이 금수저를 물었던 흙수저를 물었던 세상은 그런 데 관심을 갖지만 교회는, 주님은, 진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든 여러분들의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의 완전한 대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이 은혜가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일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이 은혜는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역이 조국교회의 제일 위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걸 다 동의하는데 이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양육한다 할 때 이 동사가 예를 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돼서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자발성이 강조되는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이 양육하다는 뜻인데 디다스코는 배우는 사람들 편에서의 자발성이 강조되는 표현이라면 오늘 본문에 양육하다는 것은 디다스코가 아니에요. 갓난 어린애가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양육이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갓난 아기를 기르다 할 때 쓰는 파이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놓고 갓난쟁이 같은 여러분들을 국가대표급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은혜가 와서 양육하고 길러내어서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본문에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양육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무관심과 무지, 이게 지금 이 경건하지 않음의 핵심인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여러분과 저 평생을 사로잡았던 세상의 정욕에 붙들려서 사는 것. 여러분 이 정욕은 그 단어 자체로 더 편하고 싶어하고 더 잘 먹고 싶어하고 더 잘 쉬고 싶어하는 게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여러분의 사람됨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정욕이라고 부를 때 이 세상의 정욕은 악한 정욕인데 뭘 말하느냐면 정욕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남들보다 잘 입고 남들보다 편안하게 사는 게 여러분의 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정욕으로 전락되는 것이죠. 그죠?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아픈지 무관심하게 사는 것, 그게 정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동네는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동네예요. 그 뒤쪽에,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아파트를 5층짜리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있는 그 아파트를 높은 아파트로 새로 지으면서 큰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렇게 걸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짓겠습니다. 이렇게 큰 현수막을 이렇게 쳤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막 혼을 내면서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는데 저런 현수막을 저렇게 크게 내다 걸었다. 이게 조국 사회의 수준이다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얼마나 꾸짖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한 게 아닌데도 성도들 많이 야단쳤어요.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오른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의 호주머니에서 그냥 약탈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이웃들의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파트 투기하는 것인데 돈 버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설교해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그렇게 오르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절대로 못한다. 그렇게 부당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이웃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그게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로 못 세운다. 나는 하여튼 대놓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부교육자들이 사는 사택, 교회가 어쨌거나 부교육자들 사택을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사택이 5천만 원이 올랐어요. 2년 살았는데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 해서 제가 그 부교육자를 불러서 나는 저런 주인 싫으니까 이사를 가거라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방에서 대구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또 이사를 하고 지금 아이가 학교를 몇 번 옮기는지 모르겠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냥 이사 안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이사 안 하는 걸로 해줬는데 막 얼마나 부화가 나는지 설교했어요. 막 단에서 이렇게 나쁜 나라가 어딨냐고. 2년 살았는데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리면 2년 동안 부부가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 5천만 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도대체 몇 개나 되냐고 제가 막 해대면서 막 그렇게 돈 올리는 나쁜 악덕 주인이 있느냐고. 여기 혹시 계시면 악덕 용서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막 우리 성도들 막 혼쭐을 냈어요. 젊은 여집사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이 아파서 왔는데 제가 교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제가 사는 집 전세 주고 여기 와서 전세로 살면서 교회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 전세 주인이 5천만 원 올려서 저도 마침 5천만 원 올렸는데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은행 뒀다 어디 쓰냐? 2천만 원 정도만 올리고 3천만 원 네가 이자 네가 갚으면서 네가 2천만 원만 좀 올리라. 그랬더니 나는 그러면 그 3천만 원 융자 내서 이자 다 내고 어떻게 살아요? 야, 성도가 그 정도 고생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제발 좀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득 돌아가면서 괜히 말했다 이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렇게 살았는지 검사는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그러진 시대에 남들이 하는 나쁜 일들을 정당화하면서 우리도 자꾸 편성해요. 남들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담아내면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변별력도 하나 없이 그저 손해 안 보고 작은 거라도 이익 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끝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픈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건치 않음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뭐하게 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중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외로 오는 무수한 충동들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자기를 잘 다스려서 해야 될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을 신중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의로움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옳고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첨하거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옳고 바르게 사랑하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 의로움이겠죠. 그죠? 경건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범사. 이게 공경하는 경건한 삶인데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묶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내는,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관계의 회복. 여러분, 자기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좋다 할 때 여러분은 무슨 교회를 생각합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 여러분을 성가시고 어렵게 하지 않는 교회를 자꾸 떠올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제가 남서울교회를 딱 부임해 가니까 저를 아는 지인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남서울교회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 교회가 있나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다르면 좋은 교회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어떤 교회를 가봐도 문제없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흠결과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무수한 한계를 때로는 받아내면서, 때로는 안 보이는 것처럼 덮어 가리면서, 때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서로를 받아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교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 켈빈 같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했던 사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내성적이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극히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존 켈빈이에요. 사교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가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들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한 몸을 이루어내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과 다른 관계들이 만들어져 나갈 때, 그게 제대로 된 교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제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말하면 사람들은 친한 사람을 떠올려요.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친해지면 자꾸 개토가 돼요. 개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친한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봐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서 하는 세 번째 일이 나와요.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인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조금씩 바꾸어 가요. 시성을 바꾸어 내고 생각과 가치를 바꾸어 내고, 여러분의 정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서가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는데, 이 정서가 지각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돼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지식과 정서와 의지에, 종로로 타는 일에 굉장히 익숙했던 우리의 의지가 지각에 의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의지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조금씩
온전하게 빚어져 가고 다듬어 가지기 시작해요. 변화가 참 더디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를 보면 정말 더디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비둘기호로 바뀝니다. 우리 성도들은 KTX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더디 바뀌는 저를 보면서 많이 좌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더딘 것 같은데 인격을 하나도 왜곡시키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맞을래 바뀔래 이러면 금방 바뀌겠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강제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조금 더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깨달음과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노력들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여러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더디 바뀌는 것 같지만 완전하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젊은이들 많은 교회를 목회할 때 아주 별난 거 하나 있었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들어오자마자 그 많은 20개 가까운 그 기둥 뒤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딱 들어오면. 여러분, 자기가 좀 원하는 설교를 하면 이렇게 나와서 빵긋빵긋 웃고 뭐가 좀 심기가 불편하면 기둥 뒤로 딱 숨었어요. 얼마나 보화가 나는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기둥에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니까 얼마나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제가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걸어서 5분만 가면 오륜교회라는 진짜 좋은 교회 있어요. 힌트를 줬습니다. 그냥 걸어서 5분만 가면 저기에 엘리베이터 다 있고 광고 예쁘게 생긴 자매 성도가 나와서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이렇게 방송으로 광고하는 아주 산박하고 목사님도 너무 젠틀맨이고 교회도 막 10층 빌딩짜리 막 너무 부자 교회인 그런 데 있는데 우리는 상가 3층에 4층에 1층 딱 들어오면 화장실 냄새 팍 나고 계단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 가면 된다. 힌트를 아무리 줘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내 교회 내 생명을 바칠 교회입니다. 이러면 절대로 교회를 안 옮겨요. 여러분, 그 오륜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그쪽 방향으로 차로 5분만 더 가면 크리스탈로 지은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너무 예쁘고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고 거기서 반대로 10분만 가면 명성교회, 대각선으로 5분만 가면 광성교회. 무수한 교회들이 지천에 널렸는데 그 상가 4층에 있는 그 예배당에 와서 기둥 뒤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보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힌트를 여러 번 줬어요. 교회 옮기면 된다. 아무리 힌트를 줘도 안 옮기고 그렇게 뒤에서 조는데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게 저렇게 버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 교회가 알도록 저렇게 뺀질뺀질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셔서 와, 저런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온 공동체가 알도록 은혜 주실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소망이 딱 마음에 생기자 희한하게 똑같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가는데 늘 했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데 희한하게 제 눈이 딱 잘라지니까 나올 때 너무 예쁘고 들어갈 때 안 보이니까 더 예쁘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힌 희한한 관점의 변화가 만드는 부요함들이 이렇게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지간히 변화를 경험하고 어지간히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다짐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를 돌아볼 때 때때로 너무 아프고 여전히 아직도 덜이 바뀌고 덜 바뀌고 안 되고
아픈 부분이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아픔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린 단식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아픔과 불완전함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돼요. 은혜가 나타났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우리 같은 사람도 은혜가 적용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정말 경건하게 살고 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단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고 질고가 있고 한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냉소하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가 좌절하지 않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은혜가 양육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복된 소망. 뭡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형님들도 계시고 누님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저도 이제 60이 넘었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100살까지 산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저는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제 부르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은혜를 20대에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서 지난 40년 넘는 세월을 게으르게 살았던 거 아닙니다. 목사로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제대로 길어서 영혼들을 목양하고 성경을 가르칠 뿐 아니라 영혼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들이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에 애쓰고 살아왔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정말 게으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게 너무 선명하게 쑥 들어와요. 여러분,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외교학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도 너무 가난하고 능력도 그렇게 출중하지가 않으니까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어서 일주일에 2번은 꼭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네, 문지기 말고 주인 되고 싶습니다. 때때로 기도가 막 응답이 되는 것 같이 막 집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막 너무 감격하면서 그랬는데 졸업을 2달 앞두고 주님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왜 신학교를 갔는지 모르겠다. 그때 무슨 죄송합니다. 네가 왜 정외과를 갔는지 모르겠다. 그때 무슨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신학교를 가거라 해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대학을 다니면서 나라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군부가 독재하던 그 어그러진 시대에 정치를 제대로 공부해서 정치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프를 읽고 라이놀드 리브를 읽고 하면서 어떻게 성도답게 정치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달려갔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40년 깨닫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것뿐이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한 말이 뭔지가 선명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우리는 신세한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끝없이 이게 뭐냐고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우리의 정말 복된 소망이신 구주가 처음 우리를 만나러 오셨던 그분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린아이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짐을 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원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기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이 모든 단식과 한계와 아픔이 진리를 통해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깨닫고 사모함이 생겼는데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되지 않는 데서 오는 단식과 질고와 아픔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 소원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뭐가 은혜가 알고 소망하고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복음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저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양육하셔서 소망까지를 다 다루어내고 이것을 다시 14절 한 절에 요약했어요. 한 가지 주제만 한번 볼까요?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13절까지의 세 절을 요약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두 가지를 말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조국 교회 성도들은 혼돈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고 행위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도됨은 행위와 아무 관계없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자격으로서의 행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들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한 사람도 제대로 섬겨야 할 대로 제대로 만족시키며 섬기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행위로 자격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따라 구원에 이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귀중한 결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으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구원받은 열매와 결과로서의 선행이 반드시 성도의 삶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선행이라고 말할 때 조국 교회는 선행을 착한 일을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물론 포함되죠. 착한 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난다고요?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에 대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1장에 쫙 기술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구원의 결과들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나와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할 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노래와 감사와 감격, 그게 여러분의 삶에 평생을 두고 드러나야 될 너무 중요한 선한 일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벼락을 다 허무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과 자기 주장, 이게 죄인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주님 때문에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귀한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으면 저는 이쪽에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아닙니까? 그죠? 성도들이 들어올 때 제가 다 만나요. 설교할 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원고 이렇게 열 몇 장이나 되는 원고 갖고 올라오는데 1페이지부터 한 번도 안 넘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여러분 얼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저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기둥 뒤에 있고, 어떤 성도들은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졸기 시작하고, 아, 나는 은사가 성도들의 일부는 졸리는 은사가 있구나, 일부는 듣는데 일부는 이렇게 조는구나. 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때로는 정말 버겁게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는데, 목사니까 마음을 딱 열어서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눈치를 다 채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잘 대해줬는데 어느 날 눈치를 채더라고요. 아, 저게 나한테 친절하긴 한데 나를 원하지는 않는구나. 딱 깨닫자 실력 발휘를 하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그냥 저 사람 친절하게만 대해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존재니까 어느 날 눈치를 채는구나 하는 거 딱 깨닫고 정말 더 마음을 열어서 한 사람도 마음 바깥에서만 형식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마음 중심으로 딱 받아들이려고 해보니까 죽겠어요. 영혼이 힘이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딱 받아들이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나를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상대가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목사로서 최고의 영광이었다.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때때로 있었는데 그들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울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던데 어느 날 마음을 딱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목회가 또 한 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해야 될 선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하나는 끝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끝없이 내가 제일 중심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의 삶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용서와 사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의 고독과 질병의 핵심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지만 정말 어려울 때 누구 한 사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과 질고의 핵심인데,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형식적으로 대하고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대하지만 가깝지 않다면 그건 정말 너무너무 아픈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없이 크면서 뾰족뾰족하게 컸는데 그런 저의 뾰족뾰족함을 무너뜨린 것이 뭡니까? 그 내수동 교회 대학부를 딱 갔는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형들이 믿는 것처럼, 누나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제가 그 형들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 누나들에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도 못 받았던 사랑을 저는 그들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뾰족뾰족한 제 마음을 그들의 사랑이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형님, 부산에 제 모교회를 다녔던 형님이셨는데 그 형님 때문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형님을 찾아 내수동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리고 정말 2년 동안 꿈 같은 세월을 보내고 그 형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2년밖에 교제를 못했는데 그 형님이 미국 유학 가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종부야, 형이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를 시작하는데 형은 꿈이 하나 있다. 빨리 박사를 마쳐서 너를 일터를 구하고 일터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너를 미국으로 불러서 유학을 시킬 수만 있으면 형은 더 소원이 없다. 이런 장문의 편지를 형이 저에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울면서 말렸어요. 그런데 형,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회 형이에요. 2년 만났습니다. 너를 불러서 유학 보낼 수만 있다면 형은 더 소원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영국으로 유학 보낼 때 형의 도움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형의 사랑 때문에 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예수 때문에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 7월에 미국 코스타에서 저를 급하게 불러서 열의를 젖혀놓고 코스타에 강사로 갔는데 시카고에서 코스타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마치고 금요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기 전에 형님 만났어요. 바로 그 형님, 시카고에 살고 계신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봤습니다. 얼굴을 새롭게.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났지만 지난 한 10수년 동안 못 만나다가 다시 만났는데 아침에 그 시카고에서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셋이 조찬을 먹는데 뭐라 그럽니까? 브런치를 먹는데 정말 이런 행복이 세상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60%의 신앙생활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의 모임과 다른 공동체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고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함께 공유하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울고 그의 기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고 내가 잘된 것처럼 좋아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받아내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늘 조국 교회는 이런 교회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만나고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얕게 손해 안 보는 거 계산하면서 우리 예수 못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보같이 눈에 보이는 손해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시절하고 지금을 딱 비교해보면 너무 선명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계산하면서 우리 거 챙기면서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때 뭐가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지금은 사람들이 손해는 안 보는데 자기 거 열심히 챙기면서 사는데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에 이런 것이 뭔지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많은 조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를까에 가장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길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다움이 회복되고 성도의 사귐과 교통의 영광이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1시 반부터 7시까지 아니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모이기를 사모했던 이유는 하나, 그죠? 모일 때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내 것, 네 것 챙기면서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챙겨놓고 이렇게 못 살고 보이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때가 되자 다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서 생각지 못한 영광스러운 길들이 열리면서 삶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삶이 꼬이고 실패하고 돌아가고 말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지름길이 열리면서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살이가 열려지면서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고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부르면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부요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20대와 30대를 보냈어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오기를 기뻐하는 영광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내는 표와 증거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넘쳐나서 다음 세대들이 다시 밀물처럼 밀려오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 모두의 삶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